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근데 이 표정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춘석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플 설교를 제법 오래간만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저도 채플 출신이거든요. 몇 년 정도 다녔을까요? 저는 채플을 15년 다녔습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충격적일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때부터 채플을 쭉 다녔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CCC 간사가 되고 나서도 꽤 다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채플을 15년 정도 다니면서 로컬 교회하고의 그런 영역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채플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에 많은 유익함들을 얻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플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채플에서 우리 CCC를 만드신 김종 목사님께서 저희 결혼에 주례를 서주시고 또 여기서 저희 아들과 딸이 아주 어릴 때 김종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저희 가정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간사가 되어서 혹시 여기에 건국대학교 학생들 있나요? 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제법 많네요. 꽤 많네요. 아마 제일 많나? 꽤 많네요. 한양대하고 세종대도 있나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간사가 되어 사역했던 대학이 건국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사역의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여러 나사렛 순자님들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되게 기쁘고 반갑고 또 오늘 오래간만에 와서 총단 잠깐 방문했는데 또 제가 전국 총단 출신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올해 그 이전의 기억들을 잠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본부에서 한 17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천안에 가서 6년째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나요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 a fire seed입니다. 오늘 왜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채플에 다니십니까? 왜 주일 채플에 여러분은 다니십니까? 이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스페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일 채플에 오잖아요. 왜 주일 채플에 오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답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마 주일 채플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에 내가 오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유익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나요? 네, 사랑하나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나요? 예. 답이 예, 아니요. 아마 사랑할걸요? 또는 꽤 사랑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결정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을 할 때도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서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휘거나 막 좀 구부러질 수 있는데, 이 다림줄로 이거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또 수직을 유지하고 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다림줄과 같은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등불만 쫓아가면 돼요. 되게 우리는 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 불빛만 쫓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이 힘들 거예요. 왜 힘들냐면은 모든 결정의 순간을 다 자기가 판단해야 돼.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릇된 판단인지 늘 고민하고 헷갈려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숙제하는 듯한 기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쉬워요. 말씀 따라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아주 소중한 등불과 같은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능력 없는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말라기, 이 말라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혹시 조금 그래도 들어봤다면 11조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할 때 말라기 말씀 인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이후에 회복기의 시기를 다룬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북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뒤에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인도자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적인 영역들의 결단을 통해서 성전 필요성을 인지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신앙인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학개나 스가랴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의 필요성들을 막 설파하면서 성전 건축에 불을 지핀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났는데 성전 건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흥왕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 건축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특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더 식어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예배에 게을러집니다. 예배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점점 더 우리가 열심을 또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게 형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간사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의 묘한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의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문제점은 저의 아들도 닮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럴까요?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것도 대상이 저의 파트너가 제 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죠, 이걸 깨닫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형식적인 예배,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여기에 불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캠퍼스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건물들은 진짜 크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뜨거움들, 우리의 신앙들은 많이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 다시 한번 심령에,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Fire Seed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Fire Seed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붙였어요. 아니, 간사님 사전에도 안 나온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쓰시다뇨. 이렇게 여러분이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듣기에는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80년대 후반이거든요. 와서 여기서 처음 체프를, 여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정동이라고 시청 옆에 있었는데 체프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 Fire Seed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뜻은 알죠, 그죠? 불씨라는 단어, 불씨라는 단어. 우리가 콩글리시로 뜻은 이해해요. 근데 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 단어를 쓰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은 챗불에 한 4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민족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 열방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챗불 예배에 참석하고 이 챗불 소속으로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에, 또 이민족의 전 세계 열방에 반드시 불씨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의 본문처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불씨가 됩시다. 그래서 서울지구에 이전에, 여러분 요즘도 하고 있나요? 기드온 순장 훈련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올해 받은 사람 혹시 있어요? 네, 많지는 않네요. 한 250명 했다는데 여기는 별로 없네요. 그 기드온 순장 훈련이라는 걸 제가 총단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나중에 뭐 기드온 훈련에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고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 순장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가 시작할 때 진짜 우리가 불씨가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전도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도포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를 전도하는데 훈련 기간 중에 사형리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도시 안 틀리고 암송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액션을 하러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지하철 2호선으로 다 갑니다.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가서 선포전도 하는 것이죠. 한 명이 선포전도 할 때 한 명은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잘 끝나고 나면 또 한 칸을 바꿔가지고 다른 칸에 가서 또 사람을 바꿔서 선포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되면은 되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데, 더 놀라운 결과와 축복은 뭐냐면은, 그렇게 전도했더니 전도하다가 암송한 게 막 생각이 안 나요. 잠깐 멈칫했어요. 지하철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박수 쳐주면서 괜찮다고, 다시 기억해, 천천히 말해보라고 이렇게 막 반응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갈 때 호주머니에 진짜 1,000원짜리 찔러주면서 빵 사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곳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씨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가 바로 그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까요?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하나님 복 주셨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누렸던 영화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문화였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삶이었죠. 그 바벨론과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바벨론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지 않을 때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분 얼굴을 이번에 잠깐 한번 쳐다볼까요? 평소에 감사가 많아 보이나요? 아니면 불평이 많아 보이나요? 네, 차마 말로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마음속에 답은 있죠, 그죠? 옆에 사람 보면서. 만약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많아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90년도에 서울 CCC가 단기 선교를 서울 CCC하고 뭐 여러 지역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어떤 한 지구가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되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단기 선교를 하던 형제 한 명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였어요. 안타깝죠. 저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나 단기 선교 이제 안 갈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간사님들과 너무 힘들었고, 본부에서 또 사고 수습을 하러 간 간사님들도 너무 힘들었고, 일본 CC도 되게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가고 그 형제의 아버지가 일본 현장으로 막 도착했어요. 저희는 걱정했어요. 왜?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선교를 와서 죽냐고 막 불평하고 막 우리에게 공격하고 막 우리를 쏘아붙이면 어떡할까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분이 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생각했다. 오면서 계속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 듣고 나서 지금까지 제 노트북에다 기록해 놓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단기 선교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 제목 3가지 내놨는데, 첫 번째, 외롭지 않게 지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26이에요. 생각해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아들을 더 좋은 곳인 천국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기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깨닫다가 이제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제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사역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런 순원을 받았을까? 내게는 왜 이런 순원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바로 이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대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경고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은 버든이에요. 버든, 짐, 부담, 거룩한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는가? 거룩한 부담, 안타까움이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CCC의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대한 부담감, 우리의 순원들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으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의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과 같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체험을 하게 하면서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역의 방식도 있지만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다닙니다. 한 사람의 불이 옆 사람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 붙고 그들이 또 그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은 항상 한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씨가 되어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와 같은 이 말라기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변화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붙여 놓으시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시더가 되십시오. 앞에 어떤 분이 파이어 시더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파이어 시더 이렇게 너무 발음이 좋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불씨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전 사람이라 이전에 수련회를 가보면은 여러분 교회 수련회나 뭐 이렇게 가보면은 캠파이어라는 걸 해요. 그리고 그 하면서 뭘 하냐면은 또 캠파이어 대신에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게 돼요. 촛불 점화식이라는 걸 해요. 근데 해본 적 있죠, 여러분, 그죠? 촛불 점화식을 하는데 제일 처음 한 사람의 초에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불이 붙은 초를 들고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서 불이 옮겨가서 모든 사람에게 불을 붙입니다. 저는 이때 그 감격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불을 지피는 사람,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 복음화 될 것을 믿습니다. 서울에 60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는데 어느 캠퍼스가 제일 먼저 복음화가 될까요? 이 천안지구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자기 캠퍼스라고 막 외치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마치 뒤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목소리로 자기 캠퍼스 이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서울지구는 이런 캠퍼스 애착이 없나요? 제가 건국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 씨앗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다 끊어졌나 봐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속한 그 캠퍼스가 여러분이 불씨가 될 때 여러분의 캠퍼스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속한 천안지구에 공주대 예산이라는 캠퍼스가 있어요. 학생 숫자가 1600명이에요. 그 제가 간사님들과 순장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공주대 예산은 순장과 CC맨들 다 합해서 200명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역합시다. 1600명의 캠퍼스에 200명의 CC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엄청 나겠죠.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엄청 있겠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화의 첫 번째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캠퍼스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꼭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리거렌 목사님이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사람은 5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강의하고 설교할 때마다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예화를 꼭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코카콜라 창업자의 전기를 읽었어요.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자기 책에다 썼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게 이 사람의 인생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의 어디 소도시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호대에다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보니까 콜라에 밥을 말아먹고 있어요. 완전 중독이죠, 여러분. 미국의 외교관이 못 들어가는 곳에 코카콜라 외판은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킨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가치지향적인 거예요. 되게 가치 있는 일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직업이 비전이라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인생을 쓰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꼭 이루고 싶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며 달려가야 됩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직업입니다. 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저 인생에도 여러 가지 비전에 굴곡이 있었지만 대학생 때 하나님이 파이널리 저에게 주신 비전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저의 인생의 비전은 세상을 뒤엎고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싶었어요. 이게 대학교 1, 2학년 때 저의 인생의 혈기방만한 청년의 시대인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었던 직업이 뭐냐면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정치가였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먼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진 않지만 좀 더 청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NGO,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꿈꿨던 게 외교관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영향력, 말씀을 통해서 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에게 딱 이 메시지를 다시 주셨어요. 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며? 네, 저 세상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미래의 세상의 주역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제일 빨리 바뀐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입학 정원이 거의 같거나 이제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17%만 대학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경을 배운 대로, 성경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제일 빨리 변할 거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저의 인생에 바뀐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인생을 이제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 바로 CCC 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30년째 CCC 간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직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 CCC에서 잘 훈련받으면, 그리고 인격과 신앙에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value driven life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쫓아서 인생을 삽니다.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여러분이 많이 고민할지 몰라요. 주일날 채플 안 가고 내가 한 2-3시간 더 공부 많이 하면 성적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 엄청 하겠죠. 그 고민 속에서 무너져서 결국은 채플 안 오는 사람도 생기겠죠. 여러분, 근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은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2-3시간 공부 덜 하면은. 시험 성적은 조금 적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레벨에서 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CCC 훈련 받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위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합니다. 자기는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위대하게 살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미 결혼해버렸는데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난 위대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아내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은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위대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구비되고 갖추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집중해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드라마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드라마는 낭만 닥터 김사부 3입니다.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채플은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하죠? 천안지구의 열정을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저는 이 드라마를 최근에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고민이 많아요. 약간 리더십이라든지 인간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든지 또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거 참 좋은 대사들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경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우진과 은재가 막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해버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문화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유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무너질 가능성이 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면서 이 말라기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불씨가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삶도 결코 나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의 삶을 살 때도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던 야곱의 길입니다.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불씨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CCC를 만드시고 영적 운동을 주도해 오신 김중구 목사님이 주일 채플을 운영하셨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주일 채플에 다니는지 이유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유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또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불씨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선택된 자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캠퍼스에서 또 이 민족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불씨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채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불이 계속해서 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